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페트로 알파, 후서는 뭘까요? 네,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둘 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뭐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아까 일반 서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배경은 어느 시대냐면은 히브리서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장소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장소였냐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배경이었다면 이제 이 베드로 전서는 배경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첫 번째 떠났던 것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그 뭐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지역과 더불어서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자 아까 얘기했처럼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고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고요. 안드레의 형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 하면서 비록 베드로가 기록자 이제 이 제목의 이름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기록은 실로아노, 실라라는 사람이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적은 것 이것이 바로 실라가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신자 소아시아 북쪽 지방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이 크게 8지방으로 나눠집니다. 자, 맞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지역이 넘네요. 자,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길리기아부터 이 지역을 보는데 여기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보낸 지역이 어디냐면은 자, 어딜까요? 첫 번째 본도가 맨 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보통 아래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갔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 위 지역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와 또 겹쳐지는 지역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지역들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라는 그런 기록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번 이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썼다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정말 바벨론에서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명詞자체가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을 가진 언어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음녀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단어인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바벨론 하면은 누구나 그냥 다 로마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이미 망해서 도시로서의 기능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바벨론 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크게 발달한 도시도 아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도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쓴 것이 아니라 상징성의 의미로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쓴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로마에서 썼을 때 베드로가 그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는데 이 시기에는 62년경 이때는 아까 무슨 얘기했었냐면은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뭐 하는 시기였습니까? 5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바울 사도가 있지 않았고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실라를 만나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팁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연대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 잠시 보았었고요.
자, 시간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전도 5차 전도 여정이 펼쳐지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5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배경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당시의 로마 상황은 어땠는가? 62년경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분위기는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인정받고 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박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유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당시 유대인은 이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 반로마에 대한 그 정서가 확산되고 있었고요.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있었고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박해하던 시대, 이때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고 바울 사도가 5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던 이때였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상황은 어땠는가? 기독교는 박해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명한 당시의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62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전체 교회의 수장이었죠.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한 이래로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박해가 점점 심해지지만 그에 반해서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이제 확산되어지는 분위기가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3번째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나타난 문제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의 그 정부의 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 습관, 이것을 다 반하면서 자기들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박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너희는 왜 안 섬기냐? 왜 우리가 다른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상전이 종을,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하면서 또한 이것이 지방 관리들에게서도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것, 당시의 기독교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썼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첫 번째, 이 베드로 전서의 상황도 박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는 박해에서 이 박해를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참아야 되는가? 여기 3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므로 절대 슬퍼하나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베드로 전서 몇 장이죠? 5장. 베드로 후서 몇 장이죠? 네, 3장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오삼불고기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나중에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베드로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징어 같은 건 안 먹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오삼불고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5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5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먼저 1장과 2장, 특별히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 11절부터 3장 22절, 3장까지 전체 내용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고난을 참으며 선을 행하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부터 5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권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를 하죠. 인사하는데 베드로가 5교회에 대해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흩어져 있는 그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유업을 잇는 자들이다.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이 성도이고, 유업을 잇는 자가 성도인데, 그럼 산 소망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니라. 자,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환난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더 단련되어지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선지자들의 증언과 계시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었죠? 레위기에서 나왔었죠.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거룩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갔고, 먹는 것, 그렇게 먹는 것이 구별되어진 삶이고 입는 것도 구별되어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그들이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거룩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것도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낸 것이니라. 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완전하시기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함께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식을 따라 살아간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자,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들 고난받고 환난받는 자들에 있어서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보여주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날마다 그 삶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들의 정체성, 이들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냐면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냐? 바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명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족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들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거룩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당시 로마 정부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권면입니다. 뭐냐면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사람들 여전히 박해하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를 비방한다고 박해한다고 너희가 같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13절 14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면서 나라의 국가 권력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보았냐면 로마서 가운데 우리 13장이었죠. 13장에 보면은 국가 권력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모든 그 제도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 종교를 다 인정하는 얘기일까요? 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서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의 그 모든 법도 함께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둘이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선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 저 중국에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강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이따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을 향해서 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은 중국에 계시지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자, 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모든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비록 몸은 지금 중국에 있지만 한국의 모든 규칙도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불의한 것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핍박받는 자들,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맞서 싸우셔야 되죠. 이 사단의 자식들아, 나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하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다 사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하면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다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있는 이제 일반 서신의 그 사도들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고난이 오면 피해라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잠시 피했다가 평안한 때 나타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은 참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겨내라, 그것을 참아내라, 견뎌라, 인내해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3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고난 얘기가 빨리 끝나야지. 계속 고난만 나오면 여러분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4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자, 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단지 그냥 성도들끼리 열심히 사랑해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 그 얘기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사랑의 대상이 단지 그냥 좋은 사람들, 편한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죽이려는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품고 나가셨던 걸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에게 또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얘기합니까? 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 즐거워하고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고난 누가 세상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떠나라 그런 말씀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도 그거였죠. 고난받아도 나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죽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난 내 생명 다 내놨다. 난 고난받을 준비 다 됐다. 예수님 위해서 그 길 가겠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야, 고난 즐거워해야 돼. 그건 너희의 친구야. 너희 평생 예수 믿으면 고난 피할 수 없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난 받으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고난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 2절 읽고 이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된 일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 고난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이 기쁘고 즐거워서 참습니까? 아니죠.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끝까지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니라. 자,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물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비록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다가올 거지만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으로 이 글을 마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쓰여져서 그들을 향해서 쓰는 이야기는 고난 피해라, 도망쳐라가 아니라 이겨내라, 끝까지 싸워라, 이것이 그들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